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세월의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그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름박질, 경주에 비유합니다. 이에 관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위해 표대를 향해 정말 힘써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가정, 직장, 교회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걸음마다 수고의 땀을 흘린 삶과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사역이 던던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에 관해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이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되고 거룩한 영향을 세상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핵심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구원의 초점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성도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거룩한 빛을 발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힘써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에 놓인 경주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 신앙 강좌 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라는 사명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던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저 양떼를 먹고 사는 것에 전전긍긍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출애굽 구원 역사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 그의 남은 생애를 힘차게 그는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각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모세는 120세, 그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달렸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표대를 향해 그는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제가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모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온전히 충성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눈이 흐려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거룩한 삶의 목적, 사명에서 벗어나 타락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명이 끝나고 죽음의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해 신명기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을 모세는 가끔 시간이 날 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 그의 사명이 끝나고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 그는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힘써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 힘써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이 거울이 되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과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절실합니다. 지난주에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주인과 손님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자기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었고 자기도 한때는 대학부 회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얘기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전부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분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안에 저와 주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주인에게 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고 제가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흥분해서 화를 내면서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고 막 욕을 섞어서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그 모순된 행동에 실망을 하고 화가 나서 그 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참 목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정중하게 그분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나오는데 제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이다 보니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절실한 것 같습니다.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그런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더욱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모처래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낙심케 하며 때로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이 말씀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고 이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목회자,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은, 육상선수들은 더 빨리 달리고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 체중을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운동화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근심, 분노와 미움, 마음의 상처와 같은 상한 감정들입니다. 이에 관해 세 가지 사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그는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두려움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그 사명을 위해 여호수아는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고 두려움에 매이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매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매이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살왕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한 이 분노와 미움은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이 분노와 미움이 사울왕에게 초래된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에 얽매여서 사울왕은 일평생 악한 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처럼 우리 주변에도 분노와 미움에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얽매이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얽매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분노와 미움에 얽매이면 믿음의 경주 절대로 바르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서 고통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 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힘든 고역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한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시험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시험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든 사람들 가까이 가기가 참 조심스럽고 때로는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말씀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떨까요? 상한 마음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상한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상한 마음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019년 한 해의 삶을 달려오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얽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두려움, 분노와 미움, 상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두려움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져서 용서하고 끼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살방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됩니까?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성성장구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다윗은 이 대적자인 사울왕의 집안을 돌아보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짧은 내용이지만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성경의 평가에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도 바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서 암몬 자손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다윗이 무엇을 했나요? 성경에 보면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낮잠을 잘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쟁 가운데 다윗은 앞장서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낮잠을 자며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게으름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의 삶에 역사하였고 다윗이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죠.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 다윗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과 삶에 비교해 보면 참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 영적 게으름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한순간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할 때 유혹 앞에 무너져 실패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